겠습니다. 4장 5절 함께 봉독하죠.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 관용을 나타내라. 뭘 나타내라고요? 관용을 나타내라.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변호사 노릇을 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스프링필드라는 곳에서 변호사 노릇을 하고 있을 때에 어떤 부자가 소송을 의뢰해 왔습니다. 그 소송 내용은 뭐냐면 한 농부가 자기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안 갚으니까 그거 좀 받아주시오. 그래서 얼마를 빌렸길래 안 갚느냐 했더니 2불 50센트.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에이 여보시오 장난하시오? 그런 걸 소송 걸고 그러시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소송을 해결해 주면 당신이 얼마 주겠소? 했더니 부자가 10불 주겠다 그러더래요. 2불 50불짜리 소송하는데 10불 주겠다. 그래서 링컨이 그럼 줬소. 내가 그 사건 해결해 줄 테니까 그 돈 미리 내시오. 변호사비는 미리 받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10불을 딱 받아가지고 자기가 5불 챙기고 그리고는 가난한 사람한테 가서 5불 주고 여보시오 당신이 2불 50은 먹고 2불 50은 갖다가 그 부자한테 갚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이 해결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부자는 그러면 자기가 손해보는 소송을 했을까? 그건 왜 그러냐면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10불 들어서 2불 50을 받아내더라도 내가 권리를 지키겠다. 그래서 10불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손해나는 것은 하나 상관없어도 내 권리가 손상되는 것은 못 참겠다. 이것이 그 부자의 속성이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든 전 세계든 권리를 주장하는 운동이 온통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권운동, 소비자 권리운동, 시민권리운동, 근로자 권리운동. 그러니까 이게 노동조합이죠. 제가 여기 동해아파트 살 때 아주 그 앞에 무슨 건설회관인가 있어서 허건날 민노총 노래하는 바람에 아주 잠을 설친다니 여러 날입니다. 또 여성권리, 아동권리, 심지어는 동성애자 권리. 동성애자들이 이제는 우리도 부부로 혼인신고할 수 있게 해달라. 난리를 치고 오늘날 이 권리 시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권리 주장은 어디에 기원을 두고 있느냐? 자기 사랑에 기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권리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지키겠다. 여기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도 자기 권리 주장하고 교회에서도 직장마다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만 있게 되면 온통 뭐가 일어나냐면 다툼과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확인 안 된 얘기지만 늘 설교자들이 쓰는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지옥에 가보니까 밥숟가락이 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 가보니까 긴 밥숟가락 가지고 지옥 사람들은 남의 반찬 퍼갖고 자기 입에다가 넣느라고 온통 난리를 지기고 싸움을 하고 하는데 천국 가보니까 숟가락은 똑같은데 멀리 있는 거 퍼서 남의 입에다 넣어주고 이래가지고는 서로 편안히 잘 먹고 행복하고 화평하더라 하는 확인이 전혀 안 된 그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쓰는 그런 예화인데 그러면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원리가 뭐냐? 이렇게 자기 사랑으로 권리 주장하고 다툼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을 타개하는 원리가 뭐냐?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관용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말한 겁니다. 관용, 영어로는 forbearance, 관용.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moderation, 절제라 하는 것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unselfishness, 이타심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 혹은 gentleness, 점잖음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 혹은 magnanimity, 도량 너그러움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관용이라는 말씀의 정의는 뭐냐? 관용을 나타내라 하는데 관용이 뭔지 모르면 어떻게 나타내겠어요? 관용이 승질내는 건가? 그러면 어떻게 나타냅니까? 유명한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 이 윌리엄 바클레이는 신학이 약간 리버럴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글은 대단히 날카롭습니다. 이 주석을 보면 바클레이 주석은 대단히 잘 썼어요. 그런데 이 바클레이가
뉴 테스트먼트 워드라고 하는 신약의 단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관용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용이 없는 사회는 각각 자기 권리만 주장한다. 교회에서도 교회법을 문자 그대로 주장하여 교회법의 근본 정신은 아랑곳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다툼과 불행이 계속된다. 하나님이 만약에 당신의 법과 당신의 권리만 주장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런 말을 윌리엄 바클레이가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 사랑보다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먼저 앞세워서 자기 권리가 있더라도 너그럽게 자기 권리를 자제하고 관용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옳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옳은 일입니다. 사람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권리를 주장해야 되죠. 그러나 자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자제하고 그 권리를 조금 누르고 관용을 보이는 일은 이것은 덕스러운 일이요, 고상한 일이요, 옳은 것보다도 더 한 차원 높은 참으로 복된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권리가 있어도 옳고 그름만 따지지 말고 자기가 옳고 권리가 있어도 덕과 고상함을 위해서 평화와 화평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조금 눌러두는 그런 마음을 가리켜서 관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관용하는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린도서 10장 1절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기 위해서 이렇게 산다고 말을 했는데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그리스도는 온유하고 관용한 분이라. 바울도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의 마음을 배워서 그 관용의 마음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습니다. 바울이 명백히 예수님으로부터 사도의 권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예수님을 받느냐 하면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바울이 와가지고 그들을 정죄하고 추앙하고 이럴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관용을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모든 권리를 스스로 비우시고 온유와 관용을 보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려면요 자기 권리, 자기 주장 이런 것만 내세우지 말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권리와 주장이 있어도 그것을 좀 눌러놓고 남의 말을 듣는 이런 것이 관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관용을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라. 관용하는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오게 되는 겁니다. 거기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하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것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관용하는 사람은 벌써 마음이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권리를 침해당해 보세요. 얼마나 성질이 나고 기쁨이 상실됩니까?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할 수가 있는가? 나는 자존심이 너무나 상했어. 나의 권리가 내가 지금 침해를 당했단 말이야.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그래서 잘못하면 터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혈압 올리지 마시고 기분 상하고 기쁨을 상실하게 되고 자기 권리 내세우고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고 기쁨이 없어집니까? 그러나 관용의 정신을 갖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게 된다. 그랬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잖아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오시면 모든 잘못을 다 바로잡으실 겁니다. 억울한 것은 신원해 주시고 그릇된 것은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37편 8절에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오히려 뭘 만든다고요?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한테 승질내는 사람은요 가만 보면
자기가 그 죄가 있어요. 자기가 그 죄가 있는 사람은 남에게 그 죄를 보면 승질냅니다. 자기가 바람핀 사람은요, 남 바람폈을 때 그놈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막 정죄를 합니다. 근데 가만 보면 그 사람 잘 봐요. 그러면 그 사람 그 바람폈을 겁니다. 아마 미국에서요, 그 짐 베이커라고 700 클럽, 그 유명한 방송 설교자였습니다. 그 짐 베이커가 바람폈을 때 제일 승질낸 사람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바로 제가 목회하던 베톤루지 루이지애나에 있던 패밀리 월십 센터의 지미 수에거트라는 사람이었어요. 지미 수에거트가 그 짐 베이커를 그렇게 정죄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지미 수에거트는 저는 더 나쁜 놈이라, 뉴올리언스에 창녀하고 놀아나던 놈이라, 그렇게 돼가지고는 사람들 앞에 서서 I have sinned against you 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했잖아요. 제가 I have sinned against you 하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 들었어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줄줄 울더니 그 다음에 또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 우는 거 못 믿어요. 이거 못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남 이렇게 정죄하고 막 승질내고 혈압 올리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옳고 권리가 있더라도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요? 관용을 하는 것이, 그것이 더 덕스러운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기쁨이 오게 된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려면 관용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하고 민심을 얻으면서 살아야 되죠. 사람이 민심을 못 얻고 살면 나중에 그 얼마나 외롭습니까? 왕따 당하고 초상당하면도 아무도 안 오고 그러면 그거 좋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은퇴식을 했는데 그 동네 젊은 목사가 한 명도 안 갔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보시오, 그래도 그럼 그분이 훌륭한데 왜 은퇴식에 한 명도 안 가시오? 그랬더니 젊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그 목사님이요, 아이고 좀 말 마시오. 목욕탕에서 전화 와가지고 나가보면은 목욕값 내라 그러고, 식당에서 전화 와서 나가보면 밥값 내라 그러고, 자기가 돈 더 많으면서 맨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남한테 관용이라고는 쥐뿔도 안 베풀었기 때문에 그 사람 은퇴하면 아이고 잘됐다 하고 아무도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나라 대통령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과 어느 나라 총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런 얘기를 했다잖아요.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가난한 동네가 있더래. 그래서 야, 여기다가 10불을 탁 떨어뜨리면 가난한 사람이 좋아하겠지? 그러니까 그 옆에 어느 나라 총리가 있다가 각하 그러지 마시고 1불로 나눠서 하면은 콜부로 나눠 가지니까 더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참모가 있다가 그러지 마시고 2분이 떨어지시면 더 기뻐할 것입니다. 그랬다는 확인이 안 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뭐 어떤 나라라고 절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시비 걸지 마세요. 뭐 대한민국이라 얘기 안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됩니다. 그렇게 너무 민심을 잃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다 말이죠. 근데 다른 사람들하고 언제나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쉽게 화를 낸다. 둘째로 자기 권리 주장이 강하다. 셋째, 자기 사랑이 강하다. 넷째, 너그럽지 못하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면 언제나 변명한다. 그러니까 남이 연애하면 불륜이요, 내가 하면 로맨스라. 그렇죠? 꼭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모두 다 관용정신과는 반대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는 정신은 바로 관용정신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관용정신이 없이는 주를 배웁지 못할 것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증거하려면 관용을 보여야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관용하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충돌되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저 관용하고 권리가 있어도 권리를 누르고 얻어 터져도 그저 가만히 터지기만 하고, 지난번에 그 인천에 전도 많이 하는 그 권사님, 전도하다가 이빨을 부러져가지고 몇 개 터지고도 그 다음 주에 또 가가지고 전도하고 하니까 그 사람이 감화돼가지고는 그만 교회 나왔다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빨이 부러졌다. 그러면 권리는 뭡니까? 고소해가지고 영창 집어넣고 폭행죄로 징역 1년 집어넣고 이거 다 수리비 받고 그리고 다 치료하고 그게 권리죠. 그러나 그 권리를 딱 누르고
또 찾아가서 또 전도하니까 그 때린 사람이 하도 기가 막혀서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된 사람이냐 이래갖고 교회를 나와가지고 전도가 됐다는 안강자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면 관용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로 15절 지난 말씀이지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장 14절로 15절 함께 봉독하죠.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관용정신을 가지고 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관용정신을 보여야 됩니다. 참 이게 어려운 정신인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건 조금 모질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신이지만 우리는 그런 정신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용정신을 개발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4장 5절 말씀 후반부에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The Lord is near.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현재적으로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현재적으로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 그러니까요,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에 애가 여럿이 있다. 그런데 애들 가운데 한 아이는 자기 권리만 막 주장하고 한 아이는 늘 뺏기고 봐주고 관용하고 하면 부모가 볼 때에 저 늘 권리만 주장하고 뺏어먹는 저놈은 나중에 유산 물려줄 때 저거는 한 푼도 주지 말아야 되고 얘는 늘 뺏기고 불쌍하고 우도 터지고 그러면서도 뭐 하나 부모한테 불평도 안 하니까 얘는 더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관용정신을 가진 자녀에게 마음이 쏠리고 그 자녀가 비록 공부를 못하고 그 자녀가 비록 좀 못생기고 해도 그 자녀에게 마음이 쏠리게 돼 있는 겁니다. 저하고 제 동생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장남이 돼가지고 꼭 내 거 다 찾아먹고 그랬는데 내 동생 지금 분당 초등학교 교감하는 동생이 있어요. 교감 선생님. 걔는 늘 그저 뺏기고 가만히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맨날 하는 얘기 있어요. 너는 안 주고 얘는 많이 준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 말 이해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이고 내가 참 못된 놈이었구나 하는 것을 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관용정신이 부족하구나. 근데 제 동생은 저보다 얼굴도 더 크고 가끔 우리 교회 오면 저냐고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근데 얼굴도 더 크고 공부는 저보다 뭐 조금 못하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늘 그저 제 동생을 사랑하고 관용정신이 많고 그랬기 때문에 더 뭣도 많이 주고 아버지가 돈도 걷다가 더 많이 주고 저는 쥐뿔도 안 주고 걷다 많이 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보니까 그게 부모 마음은 그렇겠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장남을 생각해서 철딱서니가 없고 배울 모범도 없고 형님도 없고 해가지고는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미래적으로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하는 뜻이에요. The Lord is near. The second coming of the Lord is near.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그런 뜻이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모든 악은 다 교정되는 겁니다. 완전한 정의를 바로 세우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심판은 주님께 맡겨버리고 관용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지 아니하시고 재림하지 아니하신다면 관용하는 사람은 참으로 그건 바보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틀림없이 재림하신다면 관용정신을 가진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요 더 덕스러운 사람이요 칭찬받을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느냐? 관용정신을 실천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람 앞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 앞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든지 아니면 안 주장하든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야 되는 겁니다.
때로 사도 바울은 자기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를 시민권자를 이렇게 재판도 제대로 안 하느냐? 이래가지고 나를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보내달라. 이래가지고 가이사에게 잡혀간 거 아닙니까? 권리 주장한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고 바울은요, 자기가 가이사에게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자기가 돈 들여서 교통비 들이면 그 돈 많이 드니까는 노예 죄수가 되면 공짜로 배 태워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권리를 주장하고 시민권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리 주장이든 관용이든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가진 자세로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도 있고 변두리 것도 있습니다. 이센셜도 있고 페리페럴, 변두리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은요, 추호의 양보도 보임이 없습니다. 신앙의 진리에 관해서는 복음을 부인하고 복음을 해치고 하는 사람은 개요, 행악자요, 아주 험한 말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유오디아 순두개처럼 주의 일을 하다가 방법이 다르고 시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이런 변두리 일에 대해서는 그저 너그러운 마음을 보이고 관용정신을 보였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복음의 핵심, 참으로 중요한 것, 이런 원리를 건드릴 때는 우리는 그건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경우에는 관용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65년도에 영국의 테니스 대회로 유명한 대회 있죠? 무슨 대회입니까? 윈블던. 영국 런던에 가게 되면 런던인가? 거기 런던 한 코너에 윈블던 있지 않습니까? 그 윈블던 테니스 코트에서 그게 벌써 100년의 역사가 더 됐을 건데 그 윈블던 테니스 대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1965년도에 남자 파이널 결승에 두 선수가 붙었습니다. 호주 선수끼리 붙었습니다. 하나는 R.S. 에머슨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F.S. 스톨레라 하는 사람인데 에머슨과 스톨레가 붙을 때에 이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서비스를 했습니다. 서비스를 했는데 에머슨이 보니까 틀림없이 세이프예요. 라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선심이 잠깐 졸아가지고 아웃이라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선심이 아웃이라고 선언하면요, 그 주심도 아웃이라고 합니다. 왜? 심판의 권위가 있지. 그러니까 주심이 아웃이라고 딱 선언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에머슨 선수가 가가지고 내가 보기에 틀림없이 세이브인데 왜 아웃이라고 선언합니까? 어필을 한번 해보죠. 그러나 심판이 한 번 세이브는 한 번 아웃은 영원한 아웃 해가지고 어필을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스톨레란 사람은 참 자기가 봐도 세이브인데 심판이 잘못 선언했거든요. 그래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다음 서비스를 이제 참 기분도 나쁘고 하니까는 이 에머슨 선수가 서비스를 세게 못 넣고 살살 넣습니다. 살살 넣는데 스톨레라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데도 그냥 안 받고 먹어버렸어요. 먹어버린 이 사건, 이것이요, 이 윈블던 테니스에서 참 이 사건이 윈블던의 명예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 그것은 주심 선심이 다 선언하면 그것은 아웃이라고 빡빡 우겨도 되는 건데 이 사람이 자기가 질지언정 이렇게 치사하게 이길 수는 없다 해가지고는 거기서 그만 받을 수 있는 것도 안 받은 겁니다. 저는 테니스 칠 때 제일 싫은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그냥 빡빡 우기는 사람. 아주 그냥 팍팍 우기고 또 뭐 좀 실수하면 옆에서 혼자서 꿍시렁꿍시렁 쌍시옷 하면서 하면서 꿍시렁거리고 하나 그런 사람하고 테니스 치기 싫어요. 사람이 치다가 이기는 수도 있고 지는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그걸 그렇게 그냥 테니스 선수 4사람 있어도 3사람이 잘 치고 1사람 못 치면은요, 복식 칠 때 그 못 치는 사람 좀 끼워줘가지고 치면 어떻습니까? 안 칩니다. 안 치고 잘 치는 사람 올 때까지 기다려요. 한 사람 보고 줄거라 그러고 심판 보라 그러고 더러워서 그래서 이왕 치려면 잘 쳐야 됩니다. 참 인간의 원죄를요 더 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치는 사람 셋에 못 치는 사람 하나 있으면 절대 안 껴주고 참 물심부름 시키고 콜라 사오라고 짜장면 시키라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1965년에 윈블던에서 이 분명히 세이브인 것을 주심이 아웃이라고 선언해도 그것을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먹어줘가지고는 그것을 교정한 이 스톨레란 사람은 나중에 비록 지긴 졌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사람의 위대한 정신이 윈블던을 살리게 되고 영국 사람의 그 명예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용 정신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관용하시고 교회에서도 관용하시고 직장에서도 관용하시고 이런 관용 정신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관용 정신이 부족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음악 반주하는 중에 한 2, 3분 동안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음악을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신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정신입니다. 관용 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용 정신을 실천해 나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용 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인심을 얽고 사람들과 평화로이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은 틀림없이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권리 주장에만 급급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 권리가 있을지라도 권리를 누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용 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